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임 주시고 내 주함은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괴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아멘. 페루의 김복향 선교사님, 김병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이티 할명지 노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모든 전쟁, 코로나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전쟁도 속히 끝내서 세계적인 경제적인 문제, 모든 식량난,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일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전쟁으로 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한 곳에서는 저렇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목회실과 당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목요 성경 대학과 여성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공부 모임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영적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건물들 잘 보수되게 하시고 관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여름 아버지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서머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돌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노방전도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병수 목사님, 박준영 목사님, 박마역할 목사님, 이명호 목사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안희자 권사님, 김미옥 집사님, 선은재 집사님, 서동영 형제, 또 오승태 집사님, 또 그 안에 김경림 집사님 등 오재경 장로님, 안가문 성도님, 최덕주 권사님, 전정길 집사님, 임강욱 집사님, 이현주 사모님, 오학자 성도님, 김현정 권사님, 허선주 집사님, 김주지 권사님, 변명희 집사님, 또 한국의 방문진영 허원무 성도님,
찬양 대행진 찬양 잘 선교 여행 잘 마치고 이순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있는 우리 세가정반 세례교육이죠. 세례교육 위해서 김동임, 임영아 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세례교육 잘 받고 세례 잘 하나님 아버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길용, 오미나, 정임선, 차유철, 모혜영, 김덕렬, 이혜경, 김지수, 정한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다시 오시는 우리 유희성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성으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페루와 하이티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지의 상황을 우리는 아버지 잘 알지 못하지만 기도로 동역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아갑니다.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주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이티 땅, 가나안 땅 아버지 하나님, 의료품도 아버지 하나님, 의사도 아버지 너무나 부족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지형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셔서 선교도 아버지 하나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며 주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가대 찬양팀 우리 교육부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한 자녀들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어디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당회 아버지의 교육자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새벽제단 엘리야 나라방 기도회 중보기도사여 아버지 성경 아버지 공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아버지 붙잡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노방전도팀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그 복음을 듣든지 아버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주의 설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전쟁을 숨기 끝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름 선모 캠프 동안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다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필드 출입을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밖의 모든 액티비티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공부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아버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을에도 방과와 교과 주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시옵소서. 이명수 목사님, 박준영 목사님, 박마이클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아버지 교회들이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픈 자들 치유하옵소서. 우리 중보기 도전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권합니다. 가정의 문제들 아버지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안희정 원사님, 김미영 집사님, 선대 집사님, 서덕영 형님, 보재경 장로님, 안강문 성도님, 최덕주 원사님, 전정길 집사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고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 아버지 능히 우리 믿는 자에게 아버지 응치 못함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병고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하는 주 아버지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인가원 집사님, 이현주 사모님, 오학자 성도님, 김현정 원사님, 화선주 집사님, 김주지 원사님, 오승태 집사님, 변명희 집사님, 김경림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박기령, 오민아, 정임산, 차유철, 고혜영, 김덕렬, 이혜경, 김주스, 정한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가정 하나님 모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교육 잘 받게 하옵소서. 이명아, 김동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아버지 고침받게 하옵소서. 치유받게 하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 믿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드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말하자면 히브리서는요 그 신약 성경의 레위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레위기. 구약의 제사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여기 그 히브리서의 내용에 보면은 단번에 이런 내용이에요. 단번에 오늘도 있지 않습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지 단번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이어나는 단번에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우리 예수님이 속죄를 해주셨다. 예, 단번에 그런 단번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데 물론 히브리서가 현대 그 성서학자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뭐 바울이 쓰지 않았다, 뭐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바울이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썼든지 간에 로마서에 보면은 이 바울도 단번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번에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다. 그런 표현이 바울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단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몇 번인지는 제가 정확히 세보질 않았지만 이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계속 등장하는 게 단번이라는 단번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계속 제사 드려야겠죠. 지금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기의 피로. 인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피를
죄의 대가는 그래서 사망이라고 얘기한 거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모든 죄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염소나 송아지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 염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실 동물들이 다 죽은 거예요.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면 때로는 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죠? 자식이 잘못했는데 누가 빌어요? 부모가 빕니다. 부모가 가서 대신 막 사과하고 용서하고 내 자식 좀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 그러면 뭐 자식이 말 잘 듣고 잘 크신 거죠. 근데 이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좀 방황하고 그렇게 한 자식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막 경찰서 드나들고 그리고 막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러면은 죄질 일이 많다 이거야. 그리고 뭐 누구를 때리고 오고 그럼 가서 부모는 그 부모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빌고 그 아이한테 용서를 빌고 자식도 사과를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부모가 더 부모가 더 용서를 빕니다. 이게 대신 사과하고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피의 대가를 치러서 죽는다. 그러면 해결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죽어서도 안 된다 이거예요.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겁니다. 인간의 사형 제도가 있지만 물론 나라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은 우리가 사형이 있습니다. 최고의 이 죄의 심판은 사형이에요. 사형. 그죠? 무기징역 다음에 사형인데 그러면 역시 이 세상에 거는 다 모든 게 비유라고 얘기했잖아요. 비유라서 죄를 지면 감옥에 간다 이거예요. 그죠? 감옥에 간다 이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인간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면 그 양심이 문제가 됐으면 그것을 대가를 치르게 될 사회에 감옥이라는 걸 두고 판사도 두고 변호사도 두고 이런 모든 것들이 비유예요. 비유. 그렇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내가 너를 변호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에 이제 예언서들 내용 보면요, 막 신문하는 내용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그 판사의 역할을 하시고 때로는 검사의 역할을 하시고 때로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검사가 뭐를 하는지, 판사가 뭐를 하는지, 변호사가 뭐를 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꼭 마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때는
판사 역할을 하시고 심판자니까 저지 아니에요, 저지. 어떨 때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우리를 변호하세요. 아멘. 어떨 때는 죄를 검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죄를 낱낱이 막 드러내고 이 검사 역할입니다. 이 세상의 제도도 보면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다 알지 못하죠. 인간은 뭐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알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역할이 그거예요.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신 이유는 뭡니까? 결국 구약 시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왕자에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결국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예. 양심만 있어도 세상에 사실 양심이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버벗이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참 양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이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그렇죠? 죄로 얼룩지면 결국 다 죽어버린다 양심. 저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양심. 근데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양심이 있죠.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을 되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양심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럼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결국 양심이 최종적으로 살아나서 하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실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최종적으로 그 양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양심만 살아있어도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때로는 착하게 살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선한 일 많이 하고. 근데 본인 스스로가 우상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도 그렇게 인간의 죄를 사하는데 효력이 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뭐 유대교도 그렇지만은 피의 종교입니다. 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더러워지면 열심히 씻고 때를 벗겨내고 그 다음에 옷도 더러워지면 그 더러워진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씻지 않고 냄새나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럽고 냄새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사실 우리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더러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더러움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 절대로 더러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 그 더러운 것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깨끗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끼리 뭉칩니다.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같이, 왜냐하면 이게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같이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니까 나쁜 짓 하니까 괜찮아. 나쁜 짓 해도 다 이해가 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한 방에다 가둬줘요. 죄수들. 왜? 같은 죄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모여 감옥에다가 모여놓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하나님 잘 섬기라고. 세상에는 끊임없이 구분을 해요. 세상에 잘 보세요. 끊임없이 구별하고 구분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우리가 모여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가? 잘 보세요. 그 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너네들도 깨끗해져야 된다. 그래서 더럽고 추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다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병자가 낫게, 죄인들이 용서받아서 의인들 되게 하고 다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도 죄 짓는 모를 수 있습니다. 점점 사랑은 식어지고 정말 있어야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돌짝박처럼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우리 양심이 혹시 굳어지지는 않았는지 매일매일 살피면서 거룩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굳어지는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양심이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주여 그 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